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특별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축복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한 탄생. 이제 일주일 있으면은 성탄절이에요. 이제 2022년도도 마지막 한 주가 남았네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성탄 탄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고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탐험가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바 있는 론 와이어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아래 예레미야 동굴에서 언약궤를 발견한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 동굴 천장에 구멍이 나 있고 피가 묻어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가 흘러내려온 것을 추적해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유대 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발견됐어요. 그 채취한 혈액은 아직도 살아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염색체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모친인 처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만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염색체는 없고 어머니의 염색체만 발견이 된 거야. 그것도 결혼한 여자의 염색체가 아닌 처녀의 염색체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복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생육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특별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되느냐? 예언대로 오셨다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언대로 오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예수가 오실 것이다.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쭉 대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에 의해서 한 열매가 나올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분명하게 예언되었어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예언으로 어떻게 탄생할 것이다. 또 어디에 뿌리로 인해서 올 것이다. 장소까지. 예루살렘, 베들레헴, 작은 그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왕으로 올 것이다. 분명하게 예언을 다 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456회 예언이 됐대요. 구약에만 456회가 예언이 되었어요. 모세오경, 선지서, 기타 다른 성경에 456회나
예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언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언제 오실 것이다. 어느 장소에 오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대로 탁탁탁탁 맞게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언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누구에게서 나실 것이다. 어떻게 나실 것이다. 누가 먼저 나서 그 앞길을 예비할 것이다. 다 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예언이 하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예언을 믿고 그 예언의 정확성을 감사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왜 오셨을까요? 예언대로 오셔야 되는데 그 예언대로 오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계획 가운데 오셨다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언대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특별한 탄생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예언대로 오셨어요. 1.1획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 없이 나셨다 이거예요. 남자 없이 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왔죠? 23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신이라는 것은, 영체라는 것은 죽을 수 없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느낌으로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형체를 빌려서 그 안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잉태하게 된 거죠.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다. 얼마나 쉬워요.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23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그럼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혼을 안 했어요 아직.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만, 약혼만 한 상태야.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임신을 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큰 사고죠. 보수적인 가정 같으면은 파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남자를 모르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어? 그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불륜관계야 이거는. 여자가 바람핀 거야. 그렇죠? 이건 이혼 사유가 충분히 100% 1000%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여자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동네방네 다 알리면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의 처형과 이 심판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만약에 이게 드러나면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불안한 거예요. 아니 남자도 모르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 이거 어떻게 막 두려운 거야, 걱정스러운 거야. 이거 파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부모님에게 이야기해나?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해 준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에, 갈등하고 있을 때에,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불안하고 갈등이 있고 염려스러울 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치유가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 없이 탄생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사실이야. 현대의학으로도 이거는 밝힐 수가 없어. 아니 도무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이 돼?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떤 의학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예가 한 건도 없어요. 소설도 이렇게 못 만들어내요. 그렇잖아요? 어떤 작가가 이런 걸 만들어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20절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뭐냐? 여자의 자궁만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놀라운 정말 특별한 탄생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의 토크쇼 제왕이라고 불리는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하죠. 토크 레리 킹이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유재석이라든지 뭐 강호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동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 잘하잖아요. 1인자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유명한 미국의 토크쇼의 제왕인데,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세계적인 사람들을 다 인터뷰하지 않았느냐.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했는데, 만일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인터뷰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누구겠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는 전 세계 저명인사들을 다 인터뷰했던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야. 또 물어봤어.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뷰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과연 당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맞습니까? 결혼도 안 한 여자, 처녀가 아들 낳는데 예수라고 했는데 당신 맞습니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한 사건이 동정녀 탄생이다 이거예요. 신비하니까, 놀라운 거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 약혼만 했지 손도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했습니까? 우리나라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도 사실 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잖아요. 선진국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문화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거의 없어요. 전무후무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꼬마 애들이 어른들에게 물어봐요. 엄마한테도 물어봐요.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또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뱃속에서 네가 있다가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내가 뱃속에 들어가 있어? 그때는 어린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손만 잡으면은 애기 생기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왜? 아직 성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손만 잡으면은 임신한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걸로 착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배는 불러오지. 이건 어디 가서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해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배가 불러오고 아기가 있는데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누가 믿어요? 지나가는 사람 개가 우는 소리 할 거야.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혼자 임신이 돼? 그렇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성령이 임한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진짜 남자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양가 부모님, 친인척들, 친구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잠재워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탄생 아니겠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죄가 없으신 몸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왜? 죄인이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인을 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 의롭게 오셔야 했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는 그러한 몸으로서 탄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 마음을 품으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누굴까요? 예수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취급 안 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그는 본체 하나님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몸으로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다 이거예요. 나중에 빌립보서 2장 5절을 가만히 한번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셨다 이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분리시키면 안 돼요. 같은 분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본체시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를 빌려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의 몸을 빌린 것뿐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신비요, 희생이요, 사랑이요, 겸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주의 주 예수께서,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낮고 천한 그 마국간에 오셨냐 이거예요. 아기 예수로. 몸들 곳이 없었어요. 머리들 곳이 없었어요. 종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냐 이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이유예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노래 많이 들어봤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노래가 있잖아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여기서 독생자라고 나오죠.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생자가 모노게네스. 모노가 뭡니까? 하나란 얘기예요. 혼자란 얘기예요. 게네스는 뭡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들어본 얘기 있죠? 모노드라마라는 것 있죠? 혼자 하는 얘기, 혼자 한다는 거예요. 혼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게네스 하면은 모노는 하나고 게네스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살리려고 준 게 아니라 제물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말이 쉽지 이게 됩니까?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희생 제물,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양으로, 어린 양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같이 본 거예요. 희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희생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이 쉽지 여기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것은 지금도 특수한 형태의 성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특수한 형태의 성탄이 계속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몰랐어.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건 율법에 어긋난 짓이다 이거야. 율법에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이거. 자기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왕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내가 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건 율법에 어긋난 소리 하고 있다. 저자를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세요. 그들은 유일신을 믿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통곡의 벽 알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유태인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걸. 눈이 가려진 거죠. 귀가 가려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들이 죽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세계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세계적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유태인의 학살이 막 생긴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직까지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로 흩으신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많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언제인지 그들은 아직까지 몰라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7년 환란 가운데 그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아기로 나실 때 말 구유와 같이 낮고 천하고 춥고 냄새나고 소란하고 가난하고 거기다 헤롯 왕처럼 죽이려고 했듯 우리 심령도 그러한데 그런 우리를 위해 탄생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영원히 감사하고 노래해야 할 찬양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이유예요. 주님이 아기 예수로 특별하게 나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에 중생을 얻은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특별한 은혜를 받으십시다. 놀라운 은혜를 받으십시다. 역사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 각인에게 새 생명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탄생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1년에 한 번만의 성탄이 아닌 매일매일 탄생을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따라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복된 성도요, 가장 은혜가 많은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